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원래 여호수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시온 산성이라는 산성을 치고 올라가서 점령하고 그곳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그래서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문 자 누구오냐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시간일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싶어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84편에 가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4편 1절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산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심지어는 쇠약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더니.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거주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시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스라엘의 평범한 국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사모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다윗의 왕궁을 상상하며 지금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곳에 사는 것이 어떻게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왕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왕궁에 거주하는 다윗, 그 왕궁의 주인인 다윗은 모세가 지금 지은 초라한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이 서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산을 하나님의 성산이라 부르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은 수백 년 된 하나님의 장막만이, 성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누추해 보이는 성막을 다윗은 왜 사모한다고 말하며 그곳에 거주해 하고 싶어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심지어는 그 초라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과 그 장막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얻은 결론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다윗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다윗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화려한 궁궐에 거주하며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을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기에 자신을 살펴보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막의 주인, 정직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것이나 말이 그 생각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에는 거짓이 자리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장막에는 어두움이 기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빛입니까? 여러분, 왜 내가 빛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아들인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이래. 그러면서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 중 하나가 진실함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악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할 일이 있어도 감싸고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강도 만난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 이웃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베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합시다. 참 이웃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참 이웃이래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민족적 감정과 종교적 입장과 사상적 논리를 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려내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참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 혹시 그가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를 비방하거나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이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절대로 들추지 않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참 이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요, 약점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이어지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망령된 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만 방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패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될지를 생각하다가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의의 소득을 원하지 않는 사람.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돈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물질 중심의 세계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의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갖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산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물질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물질로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은 걸림돌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서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까? 재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격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의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런 삶을 통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소망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